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원 안에 있는 성도가 삶을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짧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일 은혜로운 설교는 시간이 주는 설교예요. 그런데 제가 그게 아직 미숙해서 짧게 설교하는 법이 아주 미숙해요. 몸에 잘 안 맞아가지고. 왜냐하면 똑부러지게 설교를 하면 짧게 해도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길게라도 하려고 제 욕심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오늘은 아무튼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걸 많이 드셔야 되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참 오늘 진짜 잘했어요. 어떻게 찬양을 이렇게 너무나 마지막에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들은 인상을 그렇게 쓰고 계시면 안 되죠. 자기들이 지금 우리 그런 얘기를 하대요. 동양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일부러 웃지 않으면 서양 사람들이 볼 때 다 화낸 얼굴이래요. 지금 자기들 얼굴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잠깐 보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유아실 듣고 있죠? 유아실 할렐루야. 좋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늘 이런 말씀을 드리면 부담이 돼요. 세상 살다가 보면 어떤 것들은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때때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있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일이 불가능한 일처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슬픈 일과 기쁜 일이 따로 있을까요? 일이라고 하는 일이 원망스러운 일과 감사할 일이 따로 있을까요? 일 자체는 슬프지도 기쁘지도 아프지도 괴롭지도 않아요. 누가 괴롭죠? 내가 괴롭고 내가 슬프고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어요. 일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자기가 슬퍼하면서요 그 일이 슬프다고 그래요. 자기가 괴로우면서요 그 일이 괴롭다고 그래요. 그 일은 괴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괴로워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가 슬퍼하기 때문에 내가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도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내가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도 내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이 늘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그래서 행복하려면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야 돼.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일을 기다려야 돼요. 일이 없으면요 괜히 괴로워져요. 좋은 일이 없으면요 힘들어져요. 행복한 일이 없으면요 그 일 자체가 없음으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찬송할 수 있고 내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일이 따로 있고 기도해서는 안 될 일이 따로 있을까요? 아니에요. 기도는 누가 하죠? 일이 나를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해야지 일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기뻐해야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면 일이 기뻐서 기쁨이 될까요? 내가 기뻐서 그 일이 기쁨이 될까요? 질문하면 어차피 대답은 안 해요. 제가 어차피 대답하니까 그죠? 내가 기뻐서 그 일이 기쁜 삶, 그것이 자기가 주인 된 삶이에요. 주님께서는 내가 한번 기뻐해봐라. 그런데 그 일이 슬픈지, 내가 기뻐하면 절대 그 일은 슬픈 일이 아니다. 내가 슬픔으로 용납해주기,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슬픈 일이 된 거예요.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원망스러운 일이 된 거지. 나는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내가 선포해버렸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원망스러운 일이 된 일은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내가 결정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해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 끝까지 투덜대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다른 사람은 다 좋다고 하는데 혼자 불평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역으로 어떤 사람은 다 불편하다고 하는데 너무 편하다, 너무 행복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는 행복하거나 그 일 자체는 괴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사람의 뭐가요? 자세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하니까 상황이 어떠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면 좋게 보고 그 사람이 나쁘면 나쁘게 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면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것,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름을 짓는 대로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참 좋네, 그때부터 우리에게 행복이 돼요.
힘들어 죽겠어. 그때부터 우리에게요 부담스러워져요. 내가 이름 짓는 대로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면 행복한 인생을 살고, 내가 괴로워하면 내 인생이 괴로울 거야 하는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불가능한가? 가능하죠. 그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막 무엇인가 기대하고 아침에 이런 뭔가 행복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희 막내는 초등학생이에요. 그 막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빨리 가려고 해요. 뭔가 막 할 일이 많은가 봐요. 막 축구도 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고 막. 그런데 우리 그 위에 다섯째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 더디 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라가면서 학교에 가면 싫은 일이 있고 미운 친구가 있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벌써 이름을 딱 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벌써 불행한 일이 기다릴 거야라고, 자기가 아니라 일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학교가 자기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안 된 거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늘 일어나면 행복했고 기뻐했고 어디를 가면 즐겁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늘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은 감각하지 못하지만 전에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았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은연 중에 이것이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온 것이라는 선물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가능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오래 살다가 때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때로 거절당하고 이런 감정이 우리를 완전히 얽어매서 힘들다, 어렵다, 버겁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다시 이렇게 우리가 삶을 더듬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모든 것들이, 추억은 언제나 아름답다. 그죠? 추억은 다 아름답죠. 추억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아름다워요. 옛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다 고마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왜 그런지 알죠? 원래 고마웠는데 그때 내가 고맙게 못 만난 거예요. 근데 철이 들고 나니까요, 그걸 진짜 볼 줄 아는 거예요. 철이 들지 않았을 때는 진짜로 만나지 못했는데 철이 들고 나니까 그 사람이 친구였다는 걸 인지한 거예요. 철이 들고 나니까 고마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철이 없었어요. 철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어렵다, 힘들다, 버겁다, 원망하고. 옛날에 그렇게 잔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어머니 잔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얘야 일어나라,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야 목사가 안 가면 되냐? 이런 소리 한번 좀 듣고 싶어요. 야 너 목사다, 목사 인나라, 막 이렇게 막 그런 소리 좀 듣고 싶어요. 그런데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머니가 깨우면 괴로워갖고 왜 나를 깨우냐고. 그렇죠. 철 들고 나니까요 그게 그렇게 고마운 일이었다니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는 다 기뻐할 일대로 감사할 일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당시에도 좋은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었고 감사할 일이었고 주님을 만날 일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철이 없어서, 지금으로 말하면요 믿음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이해력이 부족해서 그때 그것을 힘들어하고 버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억은 늘 아름답죠. 추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다 고마운 일이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알거든요. 점점 이거 배워갑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에 뭐가 되죠? 선이 되느니라.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 우리 이것을 이제 배워가고 있어요. 아 그렇지, 그때 괴로워했던 것도 지나고 보니까 내가 다시 그리워, 다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를 막 긁어주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라도 내 친구 한 사람만 그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면서, 아 내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복인데 내가 그것을 화로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화로 만난 거예요. 저도 그것을 화로 만난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차라리 개를 키우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 송아지를 키우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걸 알아요. 송아지는 안 나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가 나가버려요. 송아지는 쫓아내도 안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던 분들은 안 쫓아내도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분들은 한 주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년 계시다가 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3년, 어떤 분들은 10년 막 계시다가.
그런데 잠깐 왔다가 가는 분들 별로 안 섭섭해요. 그런데 10년 있다가 간다. 그럼 왼수 덩어리요. 막 싫어요. 밤잠이 안 와요. 막 배신당한 것 같아서. 어느 날 제가 이것 가지고 괴로워할 때, 지금이야 이제 성도들이 많아서 그런 마음은 좀 덜 합니다. 제가 사특해진 거죠. 아니면 배불러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 안 될 때는 그런 마음이 막 심해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개나 키우지 왜 내 사람을 키운다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가, 개장사나 할 걸. 그런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그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3개월 있다가 간 그 집사님 있잖아. 만약에 그 집사님이 3개월 오지 않았더라면 그럼 그 자리에 3개월 동안 비어 있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네가 비어 있는 그 자리에 외로워하고 괴로워할까 봐 3개월 동안 그 자리 지켜줬어요. 얼마나 고맙냐. 어차피 비어 있는 자리 그 사람이 와서 3개월 지켜줬으니까 3개월 동안 너는 그분한테 행복했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왔어요. 얼마나 행복했냐. 그때부터 고마운 거예요. 하루 있다가 간 사람보다 누가 더 고마워요? 10년 있다가 간 사람이 더 고마운 거예요. 전에는요 10년 있다가 간 사람이 더 힘들었거든요. 전에 11년 있다가 하면 왼수예요. 왼수. 그런데 11년 있다가 간 사람은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못난 목사하고 11년 동안 같이 참아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처럼 제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을 제가 잘못 보니까 화로 만난 거예요. 다 복이었는데, 다 저를 돕기 위해 왔던 사람들이고 제가 외롭고 힘들까 봐 함께 머물러 줬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받았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뉴스기사에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유명한 TV 앵커였는데 결혼한 다음에 이혼을 했는데 그 이혼의 아픔을 자기가 지금 뭐 아주 거지지경이 돼버렸다. 남들은 뭐 이혼해가지고 뭐 돌싱 막 이런 얘기는 자기는 그렇지 않다. 비참해져 버렸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인터뷰에서 했다고 신문기사에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람은 참 미련하게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알더라고요. 내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면 나중에 찬밥 먹어야 알아. 식은 밥 먹어야 알아. 라면 끓여 먹어봐야지 알아. 꼭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본래는 다 좋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만났죠? 호강에 초친 놈들이 아주 호강에 초쳐가지고 화로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 때문에 실패하고 낙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그런데 제가 불평을 하는데 기도 충분히 한 다음에 불평한 일은 없더라고요. 기도해보고 불평한 일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 불평하고, 기도 안 하고 원망하고, 기도 안 하고 좌절하고, 기도 안 하고 낙심했지, 기도한 다음에 낙심한 일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저는 날마다 행복했을 거예요. 날마다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기도 안 하고 괴로워하고, 기도 안 하고 힘들어하고, 기도 안 하고 어렵다고 말하고, 기도 안 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끊임없이 기도했더라면, 쉬지 않고 기도했더라면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모든 것들을 싹 바꾸고 갔을 것 같아요. 힘든 일들을 감사로 바꾸고 가고, 슬픈 일들을 다시 감사로 바꾸고, 끊임없이 그 일이 있었는데, 근데 이거 딱 멈추고 나니까 원망은 원망으로 남아버리고, 불평은 여전히 불평으로 남아서 삶이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일어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낼 만한 일 보냈고 만나야 될 만한 사람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에겐 좋은 거예요. 그 찬양 참 좋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제게 행하신 모든 일이 참 좋습니다. 삶은 이것 배워가는지 몰라요. 인생은 이거 교훈 하나 배우려고 우리는 우여곡절을 겪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참 좋다 하는 것을 많이 느꼈을 때, 그때는 주님께 제게 죽음을 주신다고 해도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여 죽음을 주는 거 맞죠? 이제는 몸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상태로 옮겨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를 안식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바로 그걸 배워가는 것, 참 좋습니다 하는 걸,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삶이 어렵다, 괴롭다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나님이 혹시 만나야 돼서는 안 될 사람을 보낸 거 아닌가, 또는 내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실수로 하나님께서 잘못 이게 낙장하신 거 아닌가, 그죠? 그런 생각이 이렇게 확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 다 은혜고 감사한데, 그러니까는 복을 화로 만난 것이 참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까? 분명히 좋은 것이라고 해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우리가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 좋은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반응을 잘못해서 화가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첫 번째는 뭐라고 그러죠? 항상 기뻐하래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쉽게 얘기하죠.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이렇게 웃으면서 모든 다가오는 사람 웃으면서 맞이해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을 보고 웃으면서 싹 인사해주고, 그렇죠. 아침에 집사람 보면 딱 웃으면서 딱 인사해주는 거예요. 아주 반갑게 웃으면서. 차를 탈 때도 문을 딱 열기 전에 차한테 인사 딱 하고, 그렇죠. 사무실에 가면 문을 열기 전에 딱 웃으면서 인사하고 딱 열고, 앉기 전에 의자에 인사하고 즐거움으로 활짝 웃으면서,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 만나면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웃으면서 맞이해 줘야지. 근데 우리는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안 웃었어요. 그 사람 밉다 그랬으면 우리는 짜증을 내고 맞이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건, 이거는 웃으면서 맞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옆 사람 보고 웃으면서 한번 맞이해 보시죠. 연습이라도 그러면 해야죠. 이렇게. 네. 훨씬 좋지요. 그죠? 여자분들이 설거지하러 갈 때는 항상 싱크대 앞에 이렇게 웃으면서 한번 딱 인사하고 하고, 대접 씻기 전에 대접한테 인사 한번 하고, 이러다가 주방에서 못 나오겠죠. 이거 뭐 서너 개 씻고 난 다음에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든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먼저 웃으면서 마음으로 웃어야 되겠죠. 늘 미친 듯이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미친 줄 알죠. 그렇죠. 먼저 한번 싹 웃고 그 일을 하고, 주님께 항상 기뻐할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맞이하면 기쁨이 되는데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인사가 만사가 맞아요. 인사를 잘해야지 만사가 풀리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하고는 늘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인사 잘해야 돼요. 첫인상이 마지막 인상까지 다 좌우해요. 항상 인사를. 혹시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참 아쉬운 것은 네 분밖에 세례를 안 받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네 사람 세례를 받는 경우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얘기인가? 우리 전도를 참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전도를 한다. 그래도 뭐 감사절이니까 제가 짜증낼 수는 없고 감사하죠. 네 명이라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거든 남편을 먼저 보면 여러분들이 인사를 먼저 다 하세요. 감사하게, 고맙게 다 인사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옆에 내 아내가 잠을 자고 있다. 화를 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코를 고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아침 밥상에 있다. 밥상만 다 감사하고. 이렇게 항상 잘 맞이해 줘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적으로는 인사 잘하는 거예요. 기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일을 할 때든 뭘 할 때는, 사업을 시작할 때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쁨으로 딱 맞이해 주는 것. 그때부터 일이 풀리는 거 알죠? 제가 기뻐하고 화가 나는 경우는 없어요. 이미 기쁨이 와버렸는데요. 제가 기쁘다라고 이미 봤기 때문에 이것은 제게 복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맞이하면 다 복으로 와요. 자, 손님이 우리 가게를 찾아왔어요. 기쁘게 맞이했어요. 그럼 기쁜 거예요. 이미 복이에요. 내게 기쁨을 가져와 버렸는데요. 내가 기쁨으로 맞이했으니까 다 복이죠. 근데 짜증이 왔어요. 그때부터 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복이 어디에서 나왔죠? 나그네를, 지나가는 나그네를요, 천사 대접하듯이 했는데 진짜 천사였던 거예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하나님께 인사하듯이 인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진짜 하나님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일을 다 그르친 거예요. 인상이 좋아야 되는 인상이 그르친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인상이 좋은데 인상 긋지 마시고 싹 한번 웃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뭐 추수감사절이 다른 거 있습니까? 인사 잘하면 되겠죠. 그죠? 인사 잘해서 아내에게도 항상, 남편에게도 항상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끊임없이. 지나가다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늘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떴으면 참 좋습니다. 옆에 나그네가 지나가면 주님이 보내신 사람 맞죠? 오늘 밥맛이 참 맛있는데요.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밥알이 윤기가 있었습니까? 식사하실 때, 아침 식사하실 때 윤기가 있었습니까? 그냥 퍼먹었죠. 저도 아침을 먹었는데 설교를 하면서 탁 떠오르는데 그냥 퍼먹은 거예요. 지금 제가 찰밥을 먹었는지 맨밥을 먹었는지 식은밥을 먹었는지 조차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밥을 먹었다는 것만 기억이 나요. 국을 먹었는데 시래기국을 먹는데 시래기국이 무슨 색깔이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무관심하게 우리 인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당연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잘 알죠. 잃어버리면 당연하지 않아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선 그래서 그냥 다 시래기국을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래기여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시래기입니다. 저 같은 사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주님 양식을 취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건 맞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를 쓴 것 가운데 그때 추수감사절에 쓴 시인 것 같아요. 밤 한 톨. 그렇죠? 밤 한 톨에는 태양이 담겨 있고 바람이 담겨 있고 계절이 담겨 있고 온 우주의 수고가 담겨 있으니 밤 한 톨을 먹는 것은 우주를 먹는 것이라.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감동 없이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남석희 집사님은 그렇게 감동 없이 들으면 안 되는데 지금 무지 감동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여기 안에는 아내의 수고가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의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밥상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거쳤습니까? 밥 한 끼를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먹는다면 우리는 밥 한 끼 먹고 배가 부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부를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했더라면,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먹고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을 취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인데, 이러한 기쁨의 은혜가 추수감사절날 이런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배부르게 하는 귀한 은혜로 남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늘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늘 나한테 좀 기도 좀 해라. 불평하기 전에 먼저 기도 좀 해봐라. 원망하기 전에, 없다고 말하기 전에 기도 좀 해봐라.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해요. 그럼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불평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불평하기 전에 대부분 기도했습니까? 아니죠. 불평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때 기도했어요. 그렇죠. 원망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답이 없으면 그때 기도했지, 먼저 기도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쉬지 않고 기도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해서 바닥에 딱 놨어요. 그때부터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너무나 많이 아쉽죠. 그때 만약에 미리 기도를 먼저 시작했더라면, 모든 일들을 기도로 만났더라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았더라면 다가오는 것들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건 전부 다 응답이에요. 내게 이루어지는 게 다 기도의 응답이니까 그때는 응답을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가끔 이제 응답 받죠. 나중에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나가는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도로 응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막 두려워요. 그때는 뭐가 두려운가 하면, 응답은 기쁜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시고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니, 그 사실 때문에 놀라 자빠진다니까요. 우리가 밥 한 그릇을 이렇게 먹고 기도할 때, 모든 것들을 기도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을 만나고 영광을 만나고 능력을 만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기도가 없는 인생과 기도하는 인생을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기도가 없는 인생 자기가 해야 돼요. 걱정요, 자기가 어떻게든 처리해야 돼요. 누구한테 맡길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구할 수도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요, 기도하다 보면 힘을 얻어요. 기도하다 보면 돕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요. 기도하면 옆에 하나님이 계시네요. 주님 좋습니다. 아이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하면 얼굴이 싹 바뀌어요. 전부 다 힘든 일들이 나를 돕는 일이 되고, 내가 버거워했던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나는 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너는 나에게 도움을 받을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늘 내가 기도하면 늘 도와줘. 늘 도와줘.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안 도와주는 일들이 있었습니까? 시기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도 도와주셨죠. 분명히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뭐가 차이가 났을까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얻었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얻어서 우린 기도하지 않은 거에 내어 맡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내어 맡겨도 괜찮구나. 안심이 되었고 평강을 얻었고 천국을 얻게 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들은 나만 얻었어요. 나 할 수 있어. 결국은 자기 의지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 몇 개, 반 몇 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제가 먹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관심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 태양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래요? 감사해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감사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고맙습니다는 거죠. 얼마나 고맙습니까? 정말로 감사하죠. 저를 만나준 것 감사하고. 그런데 제가 제 집사람하고 살면서도 고마움지를 잘 몰라요. 밥을 먹을 때도 몰라요. 같이 옆에 잠을 자는데도 잘 몰라요. 근데 없으면 알아요. 배가 꼬르륵 해야 알아요. 있을 때 잘하지. 그렇죠. 옆 사람한테 얘기해. 있을 때 좀 잘하세요. 남자분들은 여자한테 좀 잘하세요. 여자분들은 남편한테 좀 잘하세요. 아, 좀 하세요 좀. 예. 남편한테 좀 잘하세요. 예. 잘하세요 우리. 예. 남자 아내한테 잘합시다. 백대원 집사님 하셔야 된다 하면은 정창규 집사님은 이렇게 자꾸 귀여운 척만 자꾸 하고 대답도 않고 그러는데 잘해야 됩니다. 그죠? 정말로 고마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우리가 제로 상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찬송하는 그 있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항상 꽃을 보고 지나가세요. 쓰레기를 보고 지나가지 마세요. 우리 삶에서는 그림자가 늘 따라다녀요. 그런데 실상을 보지 못하고 그림자를 보면 늘 어둡다고 말해요. 꽃밭을 지나가더라도 거기엔 쓰레기가 늘 있어요. 근데 쓰레기를 보고 왜 이 모양이냐고 말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주신 복을 헤아리고 다 헤아리지 못해요. 불평할 일 헤아릴 시간이 전혀 없어요. 내게 이루어지는 행복한 일만 고백을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고 손이 부족하고 발이 부족해요. 그래서 꽃길을 걸어가세요. 꽃밭을 보고 꽃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꽃길을 걸어가면서 꽃밭을 안 보고 화장실을 보고 걸어갈까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을 헤아리고 은혜를 헤아리다 보면 내 안에 소망의 충만함이 있는데 어둠 가운데 지나가더라도 감사를 헤아리다 보면 어둠이 지나가 버려요. 어둠 가운데서 힘든 일 가운데서 서로를 한번 가만히 앉아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시기를 지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집사람하고 누워서 가만히 얘기해요. 고마운 얘기들 그날 저녁에 하나씩 한번 얘기해봐요.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꽃길을 지나가면서도 몇 개 놓인 쓰레기 때문에 99가지의 감사를 한 가지 불편하다는 이유 때문에 잃어버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집사람에게 불평할 때도 그래요. 한 가지 때문에 불평을 해요. 99가지 감사는 잊어버려요. 99가지 감사하다 보면 하나 불평한 일 보이지도 않을 건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자식에게도 고맙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출하는 거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출하는 거 엄청난 복이에요. 애들이 건강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애들이 투덜투덜 대잖아요. 애들이 안면 근육 있어 보세요. 그거 못하면 큰일이에요. 한번 밤새도록 헤아려 보세요. 이게 밤새도록 아마 잠도 못 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99가지의 기쁨을 한 가지의 슬픔 때문에 꽃밭 가다가 쓰레기 하나 떨어진 것 그것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꽃밭 다 지나가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주님께 돕겠다는데요. 참 어리석죠. 주님께서 주셔도 안 받겠대요. 너 용서받았다고 나 안 받기 싫어요. 내 도와줄게. 아 괜찮아요.
내가 너와 함께 괜찮다니까요. 버겁게 왜 그래요? 괜히 부담스럽게. 여러분, 사람이 너무 물이 너무 맑으면 뭐가 없죠? 고기가 없는 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막 피해 끼치면 괜찮아요. 진짜 그러다 괜찮아지는 경우 생겨요. 그냥 혼자 있는 경우가 진짜 생겨요. 그냥 때때로는 남들에게 좀 피해가 되더라도 준다음에 감사하면 또 갚아주면 되잖아요. 하나 받고 2개 갚아주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데 뭐가 그리 부담스럽다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가 2개 돌려드리면 되잖아요. 그럼 저도 용서할게요. 그래, 다른 사람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나 용서했다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람 용서해 주면 되고, 찬밥 먹어서 괜찮아?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남편도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하루쯤은 외박은 괜찮아. 좀 심했죠.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잘라주세요. 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늘 꽃밭을 지나고 꽃을 안 보고 엉뚱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은 대하는 자세가 결정합니다. 일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 행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불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참 좋다 하고 늘 인사하고, 우리 이덕주 목사님은 사과를 따기 전에 먼저 사과한테 인사를 하고 딱 따버려. 그렇죠? 혹시 개 잡아먹고 싶은 사람은 개한테 인사 먼저 탁 하고 바로 잡아버려. 그렇죠? 매운탕 항상 하기 전에 먼저 화려한테 인사 딱 하고 딱 잡아버려야 돼요. 기쁨으로 맞이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도움 많이 청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로 우리가 늘 배워가는 거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주시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하는 그거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거든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버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헤아리다 보면 다 기쁜 것이고, 만나다 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지나고 보면 다 좋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10년 지나서 그때 우리는 알 거예요. 세상에 그때 노태모 장로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었던가. 10년 지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보다 그때 10년 지나면 아마 그 보석이 더 빛을 발하겠죠. 우리 엄마가 그렇게 고마운 분이었던가. 10년 지나면 그거 알 거예요. 우리 이은자 집사님이 그렇게 은자였던가. 왜? 은혜스러운 딸이라는 뜻이에요. 그지? 은혜의 딸이. 그때 아마 10년이 지나면 그때 막 알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인건수 집사님이 진짜 사람은 진짜 그래야 돼. 나중에 10년 지나면 아마 깊이가 더해 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쁨으로 맞이하세요. 감사함으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야 될 감사 미리 당겨서 오늘 보고 오늘 보석으로 만난다면 나중에 할 후회하지 않고 오늘 기쁨으로 내일 것까지 다 복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